하나님 창조의 말씀 6장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주부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오늘 6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4장에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피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용사라는 말도 나오고 또 그리고 유명한 자, 그러니까 네피림과 용사 이게 유명한 자예요. 유명한 자. 이제 이런 뜻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네피림은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길래 그 히브리 말을 그냥 음력을 그냥 썼어요. 번역도 안 하고 음력을 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네피림을 찾아보면 네피림은 이거는 네필의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네필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네필은 또 무슨 뜻이냐면 네팔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자, 네필은 무슨 뜻이냐면은 장부. 이거는 장부. 그리고 습격자, 약탈자, 침략자.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복수니까는 침략자들이죠. 장부들, 습격자들, 약탈자들 다 군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데 네팔에서 왔는데 네팔은 무슨 뜻이냐면 무너지다, 넘어지다, 추락하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필 하면은 굉장히 그 힘이 세고 습격하고 남을 약탈하고 굉장히 힘센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보면은 무너지다, 넘어지다, 추락하다 정반대의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인생은 힘이 센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의 침략자들을 보세요. 침략자들이 한때는 기세와 위용이 대단해가지고 그 권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큰 권세를 가졌지만은 그들은 언젠가는 쓰러지고 추락하는 인생이다. 그것을 네피림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근데 여기 이제 용사라고 했어요. 그 용사가 무슨 히브리 말로는 깃볼드예요. 깃보르. 깃보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강한 자, 힘센 자, 폭군, 그리고 거인,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네피림이나 용사는 사실은 비슷하죠. 남을 갖다가 약탈하고 침략하는 자들은 당연히 강한 자죠. 예, 강한 자가 남을 침략하고 약탈을 하고 그리고 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강한 자, 힘센 자, 폭군, 그리고 거인이라고 했어요. 이 거인이라는 이 깃보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중간에 그 가나안을 정탐할 때가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거기를 지나면서 그 언덕 넘어서 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염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들 정복하려고 염탐을 하려고 가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깃보르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아주 큰 거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저들을 보니까는 우리는 그 골리앗과 다윗처럼 이거 완전히 구척장신이나 되는 큰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보니까는 삼척동자 거기 앞에 어린애 같은 그런 존재니까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염탐을 한 후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는 여기를 정복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적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깃보르예요. 그 안악자손이죠. 안악자손. 자, 그러면 네피림이나 용사나 이게 사실은 이제 같은 부류죠. 예, 같은 뜻이에요. 습격자나 약탈하는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이고 힘센 사람들이 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모든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또 이러한 사람이 유명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 용사라. 그 사람들은 네피림과 용사인데 그 사람들은 유명한 자다. 유명한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아노시 이래요. 유명한 자, 셈 아노시. 그럼 셈 아노시라는 말은 셈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이 아노시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도 사람인데 아담은 그 두 종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아담이라는 그 단어는 세 개가 있어요. 스트롱 코드에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이라는 것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근데 하나는
예, 모든 인류, 즉 죄인을 상징할 때 아담을 말하고, 또 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데 그거는 예수를 상징하는 예수의 표상으로서의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담이 있는 거죠.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아담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표상으로 하는 아담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 자, 근데 이 아노시는 바로 모든 인생을 표현하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아노시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 모든 일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노시의 뜻이 뭐냐면 불치의 병. 자,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나을 수 없는, 치료받을 수 없는 그 병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죄에 병든 자예요. 죄로 병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의원이 없으면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러니까는 이게 유명한 자라는 뜻이에요. 샘 아노시.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 사람, 그렇게 이제 합성어잖아요. 유명한 자가 이름, 사람.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그 남을 갖다가 습격하고 남을 공격해서 침략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를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그게 유명한 자. 그러니까 네피림, 용사는 다 유명한 자, 즉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이거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자고,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득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 사람의 아들과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제 복수로 써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따로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은 뭐 딸만 낳나요? 아들도 낳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들만 있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문자로 보면 이해하기 좀 힘들죠.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벤이에요. 벤인데, 이거는 물론 아들에게도 쓰이지만 이거는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자손을 갖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벤, 누구의 자손. 그리고 이 자손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제라예요. 제라인데 이거는 씨라는 뜻이에요. 씨. 식물의 종자를 말할 때 제라라고 하는데, 식물의 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손을 제라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은 다 낳고 나서 다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씨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씨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는, 예수라는 그 자녀, 그 후손을, 그 자손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제로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상은 요셉이요, 그 뒤에 헬리요, 쭉 올라가서 아담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 그 아담 이상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그 예수의 자손들을, 즉 예수를 씨로 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씨로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씨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들을 낳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자녀를 낳잖아요. 그게 성령의 씨로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예수를 숨겨놓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 이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낳는다라는 말이 그 얄라드인데, 그 얄라드에서 계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 후손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 그리고 요거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계보라는 말을 사용해요. 계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계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계보의 뜻이에요. 계보가 낳고 하는 그 계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낳은 아들을 계보라고 하지, 가인의 계보는 계보라고 하지 않아요. 계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낳는다라는 말은 똑같이 사용하지만은, 그래서 낳는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얄라드라는 말이 칼 동사가 있고 히필 동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칼 동사,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 낳는 것처럼 짐승이나 사람이 낳는 것은 칼 동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낳는 것은 히필 동사, 사역 동사를 쓰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셔서 낳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거죠. 물론 짐승이나 모든 인생들의 그 창조 방법이기 때문에 낳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창조 방법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나 사람의 그 모든 그 해산에서 자녀를 낳는 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낳는 자들의 그 낳는 자손들을 계보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계보에 넣지 않다. 이건 짐승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자, 여기에는 딸들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거는 아담 바트라고 해요. 이거는 엘로힘 벤 하나님 아들. 자, 여기는 엘로힘 벤 하나님 아들 엘로힘 벤. 그리고 사람에 따른 아담 바트라고 해요. 아담 사람 바트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딸이라는 뜻은 이 바트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무리 가지 그런 뜻이에요. 무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지의 원나무에서 나온 가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체라는 뜻이에요. 지체. 몸의 지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손 이 아들은 몸이고 이거는 지체예요. 몸과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딸이라는 말에.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또 보시면 씨와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와 밭. 이건 땅이라 했잖아요. 땅. 이게 밭. 그래서 씨가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사람의 딸들도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사람의 딸은 이거는 가인의 계보니까 이거는 다 불택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하잖아요. 이 둘이 결혼을 해요. 자, 이제 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 둘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여 용사의 유명한 자예요. 이 전체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 뭐예요? 죄인들이 번성했다, 많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뜻은, 그래서 이제 육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육체. 쉽게 말하면 흙이죠. 흙. 근데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혼이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복수로 쓰여야 됐지만 사실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세상에 내려오셔서 씨가 밭에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서 딸들의 세상에 내려서 딸들과 하나가 되니까 딸들인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이거를 이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혼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심.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세상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땅에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건져내실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는 뭘로 부활돼요? 우리가 영으로, 육체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속에 그 복음의,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구속이잖아요. 구속.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그런 복음을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는 지금 모든 인생들은 항상 악해요. 자, 사람의 딸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까 에노시라는 것에서도 알듯이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관영하다라는 말은 라부예요. 근데 그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다. 그래서 번성하다가 라바부예요. 라바부. 그러니까는 이 라부라든가 라바부는 이거는 다 뭐냐면 증가하다, 많아지다,
확대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증가되고 점점 번성한다는 뜻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브나 라바브는 다 라바에서 온 말이에요. 라바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나 이 단어나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게 라바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많아지다, 증가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죄악이 많아, 죄인들이 점점 번성된다,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해요, 그들은. 전체는 이제 인간이죠. 죄 많은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들의 죄가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이게 죄인이잖아요. 시편에 그 다윗이 대저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언제 고백했냐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앞에 있다라는 말이 네게드예요. 네게드인데 이거는 상대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있다는 거는 대상, 상대로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게 뭐예요? 내 앞에 있다. 이게 사실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항상이라서 항상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냈을 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죄인이에요. 그런데 항상 죄인인데 그 죄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죄인 된 게 아니라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간음죄를 지었어요. 더 나아가서 살인죄까지 짓잖아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갖다가 전쟁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하느님 앞에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죄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언제나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되세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탐심이 있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을 보면 탐내요. 남의 것을 갖다 탐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고 미운 사람 있으면 죽이고 싶고 이쁜 여자를 보면은 나쁜 마음을 품고 못된 생각이 나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낫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우리를 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우리를 쳐요. 자꾸 욕심과 정욕과 그 모든 그 육체의 욕망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게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계속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 욕심이 자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있는 한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육체를 완전히 죽을 때 우리는 완전히 그 죄에서 해방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육체도 함께 죽었어요. 그러나 그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걸 매일같이 그걸 깨닫고 목도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죄인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인생들은 사실은 다 부활한 자죠. 영으로. 자, 그런 뜻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말씀이, 그런데 거기서 또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뜻이에요? 한탄하고 근심했다. 하나님이 죄인을 다 지었잖아요. 죄인으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다 죄인이 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땅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어떻게? 죄. 한마디로 죄인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탄했다. 한탄했다는 건, 내가 죄인으로 지은 것, 이 사람들이 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인 돼서 항상 악한 계획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죄인들 보니까 내가 그 죄인을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한탄한다가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그 죄를 보고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한탄한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라함이에요. 라함. 한탄하다. 이게 나함이에요. 나함. 이 나함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슬퍼하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뉘우치다 후회하다 그리고 회개하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후회나 하나님이 뉘우치고 후회할 일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가 않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다가 한탄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탄했다는 말은 매우 오해를 갖게 하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한탄했다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는 죄인을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긍휼이에요. 한마디로 긍휼히 여기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결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영원하신 사랑을 표현하기 하는 말이에요. 한탄이라는 말이. 자, 그리고 근심했다, 한탄했다는 말과 근심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근심했다라는 말은 아차브예요. 아차브는 이거는 고통스럽게 일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고통스럽게 일하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다, 고통스러운 일, 슬픔을 당하는 그런 것을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뜻은 아차브예요. 자, 이 말은 아차브는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이에요. 고통스럽게 일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이잖아요. 구속 사역.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해요. 구약으로 말하면은 아담이 땀을 흘려서 땅을 개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을 제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제거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뜻을 아차부를 갖다가 사용했는데 그걸 근심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해요? 이거는 바로 십자가의 구속, 즉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시는 구속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탄했다, 근심했다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뜻이 여기에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는데 땅을 개간할 때의 그 고통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갖다가 표현했는데, 아담이 땅을 개간하는데 땅을 어떻게 개간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개간하죠. 그걸 제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율법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구속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구약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사건으로 다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용어 속에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저기 7절, 오늘 뭐 8절까지 공부했는데 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다 땅에서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땅에서 쓸어버린다. 이게 뭐예요? 땅에서 온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 누구를? 사람 그리고 육축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의 새. 그래서 사람,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모두 다 이제 쓸어버린다. 예. 쓸어버린다라는 말이 제가 참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이거 다 처음 지은 거잖아요. 창세기에 처음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것들을 다 죽인다, 심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에다가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라는 말을 왜 사용했을까? 이것은 아무래도 오늘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어떻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지으신 것들을 심판하세요. 그 지은 것을 심판하는 것은 새 창조, 즉 새로운 피조물, 즉 성도를 창조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는 다 쓸어버리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계보가 이제 그 계보가 또 낳고 낳는 계보가 그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말할 수 없는 주인,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식시키고 주인님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단지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성경은 눈뜬 장님이 보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에 이 복음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읽혀지고 이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의 그 마음에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